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의인들, 죄인들 구분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 또 복을 못 받을 사람들, 의인들, 악인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악인들,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복을 못 받을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다는 거예요. 물결 따라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부평초와 같이 이렇게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볍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를 못한다. 필경은 망한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복 있는 사람들은 잔머리를 앓는다. 지혜롭다. 복 있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이 수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파리가 마르지가 않고 늘 하는 일이 결국은 잘 된다, 형통한다. 악인들은 망한다, 의인들은 형통하다. 그 시편에 가서 보면 마치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반듯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악인과 이 의인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참 세상은 악하고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뿌리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 이 세상은 천박하고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자녀들은 연약하고 세상은 험하고 할 일은 많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이렇게 세상이 천박하다. 다음 세대 이 청년들이 아주 가볍다. 진지한 구석이 도무지 없다. 그럴 때 이 가벼운 세대, 민망한 세태, 천박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진지한 영성을 가지고 거룩한 영성을 갖추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좀 의외로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의 그의 이렇게 가족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동안에 대체 아브라함의 상속이 될 수 있는 건 조카였어요.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조카 집안의 어떤 그 영성이 신통찮은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돈을 따라 그냥 물길 따라 이렇게 흘러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이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큰 도시에 의인이 달랑 10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하고, 그 조카 롯이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 사위가 2명 있었어요. 사위 될 2사람한테 이복에 이제 심판이 떨어진다고 경고를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매사를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그 흐름이 보면 아브라함이 힘세고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에게 상속권을 물려주자고 제일 신통찮은 이삭에게 상속권을 물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건장한 첫째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둘라를 두고 그 밑에서 아들만 6명을 낳습니다. 아들들이 많은데 제일 병약, 허약한 이삭에게 이제 상속권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는 일이 보면 체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약해 빠지고, 100세에 낳은 아들 약해 빠진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랬는데, 그 해가 제일 기근이 가뭄이 진, 입에 풀칠을 못하는, 먹고 살기가 힘든 그 해에 피난을 가다 보니까 그랄 골짜기 블레셋 적진 한복판으로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쉽게 막말로 얘기하면 그 망할 놈의 해에 저주받은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삭의 스타일이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는 지하수가 많지만 이스라엘은 사막 땅 덩어리에 우물을 파기가 힘듭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게 그저 가문의 영광이고 실비로 따져도 돈이 억대가 들어가야 우물 하나 팔까 말까 이런다 하는데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파는 족족 뺏기는 거예요.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뺏기고 밀려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르호봇의 복을 주겠다. 이삭은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투지 아니함으로 싸우는 게 싫어서 늘 양보하고 밀려나고 뺏기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을 주셔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의 축복의 센터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이스마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재주가 있는 그런 사위들, 그런 조카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고 제일 병약, 허약해 빠진 이삭을 통해서 한 우물을 파괴하는, 계속 우물을 파괴하는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삭을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식을 보면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건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여러분,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이게 성경에 온순한 사람이란 말은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띠리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도무지 왕을 이어갈 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가 하나님, 우리 아들은 철이 없고 어리고 미숙해 빠졌는데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마음이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 사방팔방의 대적들을 싹 없애주시고 우리 아들 생전에 평강을 주옵소서.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죽었더라. 이게 다윗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대단하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천만의 말씀. 솔로몬은 아주 어리버리한, 미숙해 빠진,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잘난 사람을 쓰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는 시대가 가장 고약한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이 나오는데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과 그의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전무후무하게 악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난을 가는데 기후가, 날씨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빠져서 비가 안 오니까 피난을 가서 거리 시내가에, 강가에 가서 강물을 빨아먹다가 그 강물이 다 말라 빠지니까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또 빌어먹다가 음식이 떨어지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쓰레기 같은 걸 공수를 해서 먹이다가 그 지경으로 살아갑니다. 엘리야는 스펙이 없는 사람, 부모님 이름도 없고 전혀 그 학벌이 없는 농사꾼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의 이력서 끝입니다. 그런 초라한 한 농사꾼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의 비결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 말씀이 엘리야는 우리처럼
마음이 유약하고 섬약하고 허약한 사람, 대가 약한 사람, 강심장이 아니라는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우울증 환자가 공황장애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 만큼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 멘탈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주 겁쟁이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허약하고 심약한 엘리야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간이 쩌리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약해 빠진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들어 가듯이 연약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듯이 아들이 신통차는 게 아빠가 많이 준비하고 아빠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아빠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기도하고 아빠가 사방팔방의 대적들이 사라지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살아 생전에 평온을 주옵소서. 아빠가 기도한 대로 본인이 샘을 판 대로 여기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어리버리한 사람이지만은 간절히 기도한 적 구약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비슷해요. 보면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추진력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세계 선교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아들을 보면 그의 믿음의 후계자를 보면 전혀 생뚱맞아. 디모데는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라니까요.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진작 돌아가셨고 편모설화에서 자란 다문화 가족입니다.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에 너무 자주 병이 걸리니까 너는 어째 그리 병을 달고 다니냐. 그리고 마음은 또 소신병 환자 같아서 맨날 두려워하고 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거든. 계속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의 핵심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야, 내 믿음의 아들 내미 디모데야, 네 약해 빠진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지만은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된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선물을 공짜로 보따리 선물을 주시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총 받았다는 것은 사랑받을 수준이 안 되는데도 은혜와 사랑을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은총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험하고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에서 요즘 어벤져스인가 뭐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런 히어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체질이 그런 강골인 그런 머리가 아주 박사고 일만 하면 척척 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병약, 허약, 심약해 빠져서 병을 달고 다니고 어리버리하고 우유부단 그런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 우리의 마음이 이삭처럼 엘리야처럼 솔로몬처럼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고약해도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물을 시냇가에 심겨 나무가지 뿌리를 주님까지 닿을 때까지 깊이 들어요. 그게 진지한 영성, 뿌리 깊은 영성.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나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너무나 천박한 세상, 가벼운 세대는 민망한 세대는 불량식품을 먹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 불량식품인 줄 알면서도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불량식품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건강에는 해로운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편하고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은 입맛에는 맞지만은 건강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도무지 진지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급성장을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 마치 아이들이 덩치는 크지만은 정신 상태는 어린 사춘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 한국 사회의 세상이라. 뉴스를 보면 도무지 천박하고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돌 그룹의 대중 스타들이 급성장을 하고 초반에 성공을 하고 돈맛은 알았지만 철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철이 없는 건 철이 없는 수입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철이 안 든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사람. 다윗이 10년 이상을 피난 생활하고 요셉이가 10년 동안 넘은 집에 머슴 생활을 하고 모세는 80세가 되기까지 썩을 대로 삭을 대로 부도가 나고 쫓겨나고 피난을 가고 들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되기까지 완전히 청춘이 사그라지고 꿈도 희망도 없어질 때까지 80 영감님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눈이 흐리지 않도록 글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셨지만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가만히 침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침묵의 기간이 골든타임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인생의 비극이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 그렇다더라고요.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험한 세상에 버티질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yar랑거리다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우물이 깊은 것은 돌멩이를 던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는 비난을 해보면 욕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할 때도 이걸 깊은 영성의 소유자는 웃습니다. 돌멩이를 던질 때 돌이 그냥 우물 속에 쑥 들어가는 우물이 있고 깊은 우물, 철싹거리는 그런 천박한 얕은 우물에는 댐박의 표가 나듯이 우리 인격도 그렇다. 세상을 하루아침에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나 추동을 지나며 산전수전을 겪으며 이 신앙생활에도 가벼운 영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냄비 끓듯이 팔아라 하는 거예요.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도무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려 깊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짜증이 나고 금방 변덕을 부리고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릴 때 군부를 떼가지고 누룽지를 먹고 숭늉을 먹고 그런 진국을 먹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인스턴트한 즉흥적인 이 그런 우리가 천박한 세상을 가벼운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틈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고 어느 날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버려 어느 날 지도자가 어느 날 애들이 돈맛을 알고 그런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고 애들이 괴물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 철없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꿈도 없이 뜻도 없이 그렇게 장난치듯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의 작가 폴 프루제가 한 말이더라고요. 덜 익은 땡감을 풋가위를 우리가 못 먹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 물어 익어야 돼.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다. 오늘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메디칼 말씀이 오랫동안 씹어 먹으면 이게 보약이 되고 신약이 되고 구약이 되고 아까진계가 되고 바카스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원기소가 되고 오메가3가 되고
말씀이 이게 씹어 먹어야 된다. 스테이크를 씹듯이 한참을 씹어야 이게 맛이 나오는 것이지. 너무 오늘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듯이 가벼운 시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뿌리 깊은 영성, 기도에 깊이가 있는 영성이 돼야 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 믿음이 돼야 된다. 세상이 무서운 만큼, 세상이 가벼운 만큼. 제가 목회를 초반에 시작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왜 목사님은 자꾸 설교 시간에 웃기려고 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울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매사를 설교로 웃기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성이 얕아서 그래요. 웃기는 게 쉽지 울리는 건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심금을 울리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주는 것인데 저보고 설교를 허무그레 웃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려달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영성이 천박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기도의 호흡이 깊어야 돼요. 복식호흡. 호흡이 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복식호흡을 한다는데 우리는 복식호흡이 잘 안 돼요. 모가지에서 딸랑딸랑 나옵니다. 똥물이 나오도록 해결을 하고 코피가 터지도록 부러졌고 식어온 옷에 맞춰서 빠른 음악을 템포를 빨리 해서 열정적으로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도 깊이 하고 말씀을 먹어도 씹어서 소화가 되도록 깊은 묵상, 깊은 기도, 높은 찬양이 돼야 된다. 현대인들은 삶이 너무 피곤하고 팍팍하니까 지치니까 피곤하니까 달달한 걸 찾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가 이고 진리인다.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부담감과 피로감이 우리 속에 덕지덕지 쌓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악이 곰팡이처럼 우리 영혼의 벽지를 좀 먹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외형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소위 잘 나가게 되면 그 영혼에 진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다리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사람이 자만에 빠지고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서 돈맛을 알아가지고 결국은 괴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메말라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9세대 어르신들은 젊은 날 고생한 걸 까맣게 다 까먹어버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입이 가볍고 귀가 얇고 발이 조급하고 엉덩이가 가벼워서 진득하지를 못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에요. 귀가 무거운 사람이에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잔머리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앉는데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진득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열라당 안 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재미를 따라 흥미를 따라 맛집을 찾다 보니 점점 입맛이 까칠해져가지고 지겨운 게 행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삼시세끼 밥 먹고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 먹고 나물 먹고 삼시세끼 집에서 집밥 먹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점점 입맛이 점점 맛집을 찾아서 점점 자극적을 찾아서 이 세상이 그렇게 먹방을 보고 먹는데 은혜 받고 전부 다 돼지같이 돼가지고 그것이 문제라.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지난주에 김하중 장로님이 우리에게 햇불에 집회 때 오셔가지고 참 그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공직생활 38년 마감한 그 다음날 휴대폰에 전화번호 싹 다 지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는 하나도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지금 25년이 지나셨는데 얼마나 건강하시고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주무시고 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렇게 사셔도 얼마나 건강하시고 너무나 멋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재미가 하나도 없이 살아. 멋대가리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25년 동안 오락을 한 개도 안 했다더라고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부산분인데 그분은 청도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시장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 보러 가자 하는데 니나 가라 이래가지고 25년 동안 영화도 한 프로 안 봤다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재미를 따라 주일학교가 재미를 흥미를 따라가다 망했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하게 살아가야 돼. 재미나게 애들 초코파이만 먹이다 보니까 애들이요 입맛이 달라. 복음에 대해서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 김자선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빠가 있죠. 김자선 선교사님. 그 필리핀에서 교회를 29개인가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전도에서 한 분이 6천 명인가 평생을 필리핀에 가서 오지에서 뚜게가라오 그 지역에서 선교한 김자선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들고 오는 목사님들은 노땡큐 거절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물을 버린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맛을 알고 선물만 받아 버릇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운 대로 힘든 대로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순전한 기독교를 전한다. 가난해도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먼저 안 준다. 돈을 먼저 안 준다.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 사주 독보적인 일반 신문사에서 중앙일보사에서 그분의 책을 만들어줘. 왕의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임금 대신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선교사님이다.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지만 우리 전국 여전도에서도 후원을 하고 그런 분들의 영성이 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젊은이들은 가볍고 우리 자녀들은 허약하고 심약하지만 어머니 아빠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어리고 약한데 살아갈 세상은 험하고 악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강심장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깊은 기도와 그런 깊은 영성, 진지한 영성,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가정이 보존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